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민수기 8장입니다. 구약성경 208쪽입니다. 민수기 8장을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에게 말하여 이르라. 등불을 켤 때에는 7 등잔을 등잔대 앞으로 비추게 할지니라 하시매 아론이 그리하여 등불을 등잔대 앞으로 비추도록 켰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심과 같았더라. 이 등잔대의 제작법은 이러하니 곧 금을 쳐서 만든 것인데 밑판에서 그 꽃까지 쳐서 만든 것이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보이신 양식을 따라 이 등잔대를 만들었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데려다가 정결하게 하라. 너는 이같이 하여 그들을 정결하게 하되 곧 속죄의 물을 그들에게 뿌리고 그들에게 그들의 전신을 삭도로 밀게 하고 그 의복을 빨게 하여 몸을 정결하게 하고 또 그들에게 수송아지 한 마리를 번제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그 소제물로 가져오게 하고 그 외에 너는 또 수송아지 한 마리를 속죄제물로 가져오고 레위인을 회막 앞에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모으고 레위인을 여호와 앞에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안수하게 한 후에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레위인을 흔들어 바치는 제물로 여호와 앞에 드릴지니 이는 그들에게 여호와께 봉사하게 하기 위함이라. 레위인으로 수송아지들의 머리에 안수하게 하고 내가 그 하나는 속죄제물로 하나는 번제물로 여호와께 드려 레위인을 속죄하고 레위인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 앞에 세워 여호와께 요제로 드릴지니라. 너는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구별하라. 그리하면 그들이 내게 속할 것이라. 내가 그들을 정결하게 하여 요제로 드린 후에 그들이 회막에 들어가서 봉사할 것이니라.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게 온전히 드림받은 자라.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초태생 곧 모든 처음 태어난 자 대신 내가 그들을 취하였노니 이스라엘 자손 중에 처음 태어난 것은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내게 속하였음은 내가 애굽 땅에서 모든 처음 태어난 자를 치던 날에 그들을 내게 구별하였음이라. 이러므로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처음 태어난 자 대신 레위인을 취하였느니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취하여 그들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주어 그들로 회막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대신하여 봉사하게 하며 또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성소에 가까이 할 때 그들 중에 재앙이 없게 하려 하였음이니라.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께서 레위인에 대하여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다 따라 레위인에게 행하였으되 곧 이스라엘 자손이 그와 같이 그들에게 행하였더라. 레위인이 이에 죄에서 스스로 깨끗하게 하고 그들의 옷을 빨매 아론이 그들을 여호와 앞에 요제로 드리고 그가 또 그들을 위하여 속죄하여 정결하게 한 후에 레위인이 회막에 들어가서 아론과 그의 아들들 앞에서 봉사하니라. 여호와께서 레위인의 일에 대하여 모세에게 명령하게 하신 것을 따라 그와 같이 그들에게 행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레위인은 이같이 할지니 곧 25세 이상으로는 회막에 들어가서 복무하고 봉사할 것이요 50세부터는 그 일을 쉬어 봉사하지 아니할 것이나
그의 형제와 함께 해막에서 돕는 직무를 지킬 것이요 일하지 아니할 것이라. 너는 레위인의 직무에 대하여 이같이 할지니라. 아멘. 오늘 이 시간 살펴보는 민수기 8장은 아론의 직계 후손인 제사장들과 또 그들의 일을 돕는 레위인들이 하나님께 자신을 온전히 드리고 거룩하게 구별되는 이야기를 중심으로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8장의 시작 부분에는 등잔대에 관한 이야기가 등장을 하면서 우리의 시선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이와 유사하게 지난주에 함께 묵상했던 민수기 7장에서도 족장들이 하나님께 귀한 예물을 드리며 헌신하는 이야기가 주된 내용이지만 장막을 세우고 거룩한 기름을 바르는 그 이야기가 7장의 초반부에 다소 예상치 못하게 등장을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본문에서도 레위인들의 헌신이라는 그 주제와 직접적으로 연결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등잔대의 이야기가 먼저 나오면서 우리의 궁금증을 일으키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좀 더 깊이 묵상하며 본문을 살펴보게 되면 이것은 단순히 등잔대나 불빛에 대한 이야기를 넘어서 레위인들의 헌신과 거룩한 구별됨을 더욱더 강조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그 깊은 뜻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먼저 본문 1절과 2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에게 말하여 이르라. 등불을 켤 때에는 7 등잔을 등잔대 앞으로 비추게 할지니라 하시매. 아멘. 여기서 왜 등잔을 굳이 등잔대 앞으로 비추라고 하고 있습니까? 등잔대 앞에는 성소 안에서 중요한 물건 중에 하나인 떡상이 놓여 있습니다. 등잔대와 떡상은 성소에서 서로 마주보고 있는 구조입니다. 요한계시록 4장 5절을 보시게 되면 보좌 앞에 7 등불이 타고 있었는데 이 7 등불은 하나님의 7 영이다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7 영은 성령의 완전성과 충만함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서도 등잔의 기름은 종종 성령의 역사를 비유하는 데 사용되곤 했습니다. 예를 들어 스가랴 4장 2절에서 6절에서는 등잔과 기름이 성령의 능력을 나타내는 데 사용되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이 7 등불의 이미지를 통해서 우리는 성령께서 교회와 믿는 자들의 그 삶을 조명하시고 또 인도하시는 역사를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령께서 조명하시고 있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성령의 조명하심으로 우리는 말씀을 깨달을 수가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사역을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을 보면 예수님께서 내가 생명의 떡이다. 하늘에서 내려온 떡을 먹는 자는 죽지 않고 영원히 산다라고 반복적으로 말씀하신 것처럼 등잔대가 비추는 그 떡상은 예수님의 말씀과 생명을 상징하는 것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결국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예수님의 말씀과 구원 사역을 깨닫게 되는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소 안의 떡상과 등잔대 옆에 있는 지성소는 휘장으로 가로막혀져 있습니다. 지성소에 들어가야만 법궤에 계신 그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지만 휘장으로 인해서 직접 들어갈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조명하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비록 육안으로는 우리 눈으로는 직접 볼 수는 없지만 말씀과 성령님을 통해서 충분히 하나님을 경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세상 사람들에게 직접 보여줄 수는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성령님의 그 비추심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꽉 붙잡고
말씀을 삶 속에 적용하며 살아가다 보면 그 모습을 통해 세상은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은 사실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보여주면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영적인 눈이 열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깨달아 알며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통해 세상은 하나님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붙들고 승리하는 우리의 삶을 자녀들에게 그리고 이웃들에게 보여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군대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마땅히 감당해야 할 역할인 것입니다. 이러한 삶이야말로 하나님을 증거하는 삶이 될 것입니다. 민수기 8장 6절부터 보시면 본격적으로 이러한 이야기를 다루는데 6절을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데려다가 정결하게 하라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미 구별된 레위인을 왜 정결하게 해야 하겠습니까? 레위인은 이스라엘 진영에서 특별히 구분되어서 성막 중앙에 위치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태생적으로 구별된 존재였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추가적인 정결의 과정을 요구하신 것입니다. 레위인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지위상 이미 구별되었지만 그들의 그 상태, 이것은 지속적인 정결함이 필요했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구별되었다라고 해서 끝까지 거룩한 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정결의 과정이 지속적으로 필요함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이것은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으로 구원받아서 이미 거룩한 백성이 되었지만 동시에 날마다 자신을 정결하게 하며 거룩함을 하나님 앞에서 추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구원은 순간적인 사건이겠지만 성화는 평생에 걸친 과정인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구원받은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함을 잃어버리지 않고 이것을 유지하기 위해서 온 힘을 다해야 되는 것이, 온 힘을 다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의무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욱더 깊게 하고 그분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이루어 나가는데 필수적인 과정이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정결함이란 무엇이며 어떻게 이루어지겠습니까? 8장 7절은 이에 대한 그 답을 제시하고 있는데 7절 말씀을 같이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이같이 하여 그들을 정결하게 하되 곧 속죄의 물을 그들에게 뿌리고 그들의 전신을 삭도로 밀게 하고 그 의복을 빨게 하여 몸을 정결하게 하고. 아멘. 민수기 8장의 이 구절들은 정결하게 하라라는 명령으로 시작해서 끝까지 또 보시면 정결함의 중요성을 반복적으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반복은 히브리 문학에서 중요한 내용들을 사람들에게 알려줄 때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방법이라 할 수 있습니다. 8절을 자세히 보시면 첫 번째 정결의 과정으로서 속죄의 물을 뿌리라고 명령합니다. 이 속죄의 물은 민수기 19장에서 설명하게 되는 붉은 암송아지를 태운 재로 만든 물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상징하고 붉은 암송아지는 그리스도의 희생과 속죄를 예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결함은 바로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와 성령님의 도우심을 통해서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을 힘써야 합니다. 이러한 삶이야말로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이고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는 길인 것입니다. 결국 이 모든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얻게 되는 구원에 대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민수기 8장에서 전신을 삭도로 밀고 의복을 빨라라는 행위는 단순한 청결의 의미를 넘어서 구약의 정결 예법과 연결되는 것입니다.
레위기 14장을 보시게 되면 나병 환자의 그 정결 예법이 나오고 있는데, 병이 나은 나병 환자는 온몸에 털을 다 밀고 옷을 빨며 물로 몸을 씻으라라고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레위인을 정결하게 하는 가정과 나병 환자를 정결하게 하는 가정이 동일한 의미를 지닌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구약에서 나병은 무엇을 상징하겠습니까? 나병은 인간의 죄로 인한 전적 타락과 부패를 상징합니다. 물론 나병에 걸린 것이 반드시 개인의 죄 때문만은 아닙니다. 하지만 나병의 끔찍한 그 모습이 죄로 인해서 타락한 인간의 그 상태를 상징적으로 드러내기 때문에 나병을 죄와 연관해서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나병 환자의 정결 예법은 타락한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깨끗해져야 한다라는 영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레위인은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게 되고 매일 자신을 구별해야 하는 것입니까? 이것은 그들이 하나님께 선택받아 특별히 봉사의 그 거룩한 직무를 맡게 된 것이 결코 자신의 공로나 자신의 자격 때문이 아님을 다시 한 번 더 깨닫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전적으로 부패했던 나를 하나님께서 은혜로 선택하시고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봉사자로 세우셨다라는 사실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이 정결 예법의 핵심이라 할 수 있습니다. 정결하게 된다는 것은 내가 기도를 많이 하고 성경을 많이 읽고 열심히 노력해서 자신의 의로 깨끗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을 받았고 그 은혜로 지금 내가 이 자리에 서 있을 수 있다라는 사실을 붙잡는 것입니다. 우리가 봉사하고 섬기며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지금도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덕분인 것입니다. 오늘도 이 은혜를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그분의 은혜를 깊이 깨닫고 날마다 감사하며 거룩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깊은 영적 진리를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매일 성령의 조명하심을 구하며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날마다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이해할 수 있는 영적 통찰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레위인들이 날마다 자신을 정결하게 했듯이 우리도 매일 주님 앞에 나아가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며 정결함을 유지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구원과 성화가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임을 늘 기억하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우리가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말씀을 가지고 기도할 때 먼저 우리 삶을 통하여서 이 구원의 감격을 잊지 않고 매일 감사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시고 나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이 증거되게 할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라와 민족, 이 땅의 지도자들을 위해 기도하시고 교회 어르신들과 교회 안에 있는 많은 한우들의 회복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군복무 중인 청년들과 다음 세대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담임 목사님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